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직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도 또한 디모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은혜임을 이제 알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하고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냥 디모데한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를 받을 때 누군가가 디모데한테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라 디모데가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에 잠깐 예언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예언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보통 예언을 이야기하면 보통 되게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미래를 예측하는 말,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점보듯이 미래를 점치듯이 뭔가 되게 미래에 대해서 막 이번 여름에 물 조심해 막 이런 이야기처럼 막 하는 게 되게 막 예언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좀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말을 한다 하는 것도 실은 성경적인 범위에서는 예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을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권면들도 다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해서 하면은 그것도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예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오늘 말씀에서 들었다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너 이렇게 사역하면 이렇게 될 거야.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네가 이런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또 이런 열매가 맺혀질 거다. 이런 식의 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너의 은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준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진다라고 하는 말은 없는 것을 새로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디모데 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지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잘 간직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요구하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은 이거는 단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싸움인가 보면은 선한 싸움은 올바른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디모데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이제 우리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청년의 질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그 땅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을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니면은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되게 조금 이렇게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보이는 거죠. 뭔가 그렇게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면은 되게 잔인해 보이고 무자비한 싸움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싸우면 되게 잘못된 싸움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우리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진멸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백성들을 내쫓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있어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싸움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16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진멸하라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지 않습니다. 내쫓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봐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뭔가 종으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이제 사사기 이후의 성경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혹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우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그들에게 이로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우고 죽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아무리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속된 말로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어릴 때부터 마찬가지고 나이를 먹어서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내가 뭐 부유한 환경에 있다고 뭐 안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인간들이 다 싸움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뭐 엄청 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간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싸움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싸움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부싸움을 한다. 그럼 부부싸움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싸움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기는 게 나한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겨서 내 자존심을 회복하든지 내 마음의 만족을 느끼든지 뭔가를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누군가하고 싸운다 했을 때 그것이 유익이 되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전쟁이 벌어지고 하는데 여러분 그 나라들이 할 일 없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을 하면은 물론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유익을 바라보면서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싸우다 보면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를 딱 놓고 보면 막상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분명히 이겨서 내가 뭔가 성취감을 느낀 것 같고 내 자존심을 회복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유익을 본 것 같지만 막상 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부적인 싸움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 교회들이 여러 가지 싸움과 뭐 분열과 분란을 경험하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실은 나쁜 의도가 없어요. 뭐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가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뭐 교회가 갈라지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 각자의 입장에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가 잘 되고 든든히 서나가서 내가 그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사람 환경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랑 생각이 다른 것들이 내가 수용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저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것이 조금은 뭔가 의견 다툼이 되기도 하고 더 커지면은 싸움이 되기도 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내 의견을 개진하고 뭔가 저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을 때에는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싸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싸움들 속에서 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했는데 왜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될 때가 많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진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선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싸우면 나한테 선한 싸움이 될 거야, 나한테 유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나서 결국 나에게 유익한 일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게 이제 에베소서죠, 그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강건해져서 뭘 해야 되느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신갑주 왜 입어야 되느냐? 마귀의 관계에 대항하려고, 대적하려고, 마귀와 싸우려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라고 하는 거는 투쟁을 이야기해요. 투쟁.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것. 싸움이랑은 좀 다른 단어긴 하지만 내가 뭔가 투쟁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막 싸우는 것들, 그렇게 대항하는 것, 그것을 씨름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혈과 육,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죠. 왜 통치자와 권세들이 나오냐면은
이 당시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대항해야 될 존재들, 악한 영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 중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지금 나에게 유혹하는 사람들, 혹은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분쟁하게끔 만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그 악한 자,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화가 나게 만들고, 자꾸 싸움을 하게 만들고, 잘못된 싸움을 하게 만드는 사람을 때려잡으라고 방패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불화살, 나를 역동시키게 만드는 그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고 잘못된 싸움을 싸우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육신을 입은 그 사람들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화살을 막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여러 나의 상황들과 성령 안에서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설령 그들이 뭔가 나랑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 뒤에 있는, 혹은 그들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보통 청소년부 예배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이 예배에 이렇게 종종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안 나온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보면 뭐 잠을 자다가 못 났다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학원 가야 돼서 못 났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나 지금 PC방 가는데 같이 PC방 가자. 그러면 교회 가려고 옷을 입었는데 교회를 안 오고 어디를 가요? PC방을 가는 거죠. 아, 뭐 하러 교회 가려고 나왔는데 친구 전화가 와서 뭐 하러 가자 이러면은 교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교회를 못 가고 친구랑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교회로 오는데 교회 앞에 정말 귀신의 모양을 한 그런 진짜 사탄이 딱 서가지고 너 이 문 들어가서 예배드리러 가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너 절대 가지 마. 막 이렇게 협박을 한다. 그럼 너희는 어떡할래?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럼 제가 선택지 두 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그래 난 죽기 싫으니까 전 집에 갈게요. 그리고 돌아갈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하나님 이 귀신을 내쫓아서 제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래.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제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도하는 걸 선택했어요. 내가 귀신이 내 앞을 막고 있으니까 나 예배 못 드리겠네.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귀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또 교회를 오고 있는데 친구가 놀러 가자고 전화를 하면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도 똑같이 그래 놀러 가자 같이 놀러 갈래?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유혹하는 이 친구의 유혹을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아이들이 알아요. 귀신이 있으면은 물리쳐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이 그렇게 내 눈앞에 나타나서 교회를 못 가게 막으면 기도할 거를 알고 내 친구를 통해서 나를 유혹한다는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기 앞에 서가지고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우리 다 들어올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 주변에 혹은 나의 약점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나의 믿음을 흔들고 나로 하여금 잘못된 싸움을 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백날 싸워봐야 나한테 유익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존재 말고 육신을 가진 존재 중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육신을 가진 존재 중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거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육신을 가진 내 옆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믿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경주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리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두려운 게 생긴 거예요. 두려운 게.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기적도 베풀고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많이 열심히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내가 정작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정작 나는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을 시킨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다가 내가 정작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행동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뭐 봉사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모든 마음들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욕망들, 우리가 소위 성경에 나오는 육신의 욕망들, 이생의 자랑들, 이런 걸 하고 싶은 마음들까지도 다 다스리는 게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끔, 내 지금 감정대로 하지 않게끔 나를 만드는 것이 바로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했던 이야기처럼 이게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전화를 해요. 나랑 놀러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알아요. 내가 놀러 가면은 재밌을 거라는 걸 알아요. 즐겁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와 놀러 가고 싶어 하는 내 마음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 친구랑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내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내 마음속의 욕망이 생길 때 그렇게 나를 유혹하는 그 누군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죠. 그래야 그 싸움이 내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선한 싸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 자신하고 싸우잖아요.
나는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마음은 옳은 것이 없어요. 옳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럼 저도 사역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제 사람 말이 뭐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제 제가 뭐 그런 의도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해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땅 터지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량 운행도 하지 않죠. 이제 교회로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좀 젊은 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유튜브 뭐 이렇게 하자 하면도 잘 하시고 하는데 이제 정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좀 교회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이제 그분들을 신방을 하러 다녔어요.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권사님 죄송한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잘 계시고 코로나가 끝나면 차량 운행하고 모시러 올 테니까 그때 봬요. 제가 종종 찾아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좀 멀리 계신 이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제가 그럼 그동안은 가까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는 이미 정한 대로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은 가까운 교회 다니시든지 뭐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코로나가 끝나면 꼭 모시러 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다 신방을 하고서 딱 교회를 들어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잠깐 올라와 보라고. 갔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화가 왔는데 양 목사가 교회를 나오지 말라 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떤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되게 귀가 어두우셨어요. 혼자 계시고.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똑같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모시러 오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끝나면 모시러 올게요라는 말을 까먹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면은 다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지금 부목사님 왔다 갔는데 교회 나오지 말라 하더라. 그 권사님 또 놀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부목사님 왔다 갔는데 교회 나오지 말라 하더라. 이상하다. 왜 이랬을까? 막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불려간 거죠. 감사하게도 그 전화 받으신 권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사실 확인을 쭉 하고 나니까 그래 그분이라면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뭘 해야 되죠? 시간이 좀 지나면은 다시 그분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무섭기도 하죠. 내가 가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뭔가 저분은 자꾸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내가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제 마음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 혹은 생각들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말씀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실제로 그 교회 안에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름은 디모데서에밖에 안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한 번 더 나와요. 알렉산더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후메네오는 한 번 더 나오죠. 다른 데서.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디모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믿음에 관해서 파손했기 때문에 그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그렇게 믿음에 파손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울 때 그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잘 분별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대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올바른 싸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과의 그 싸움을 통해서 그리고 혈과 육을 향한 그 싸움을 하게 만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